되어 무척 기쁩니다. 하문호 원로 목사님은 제가 중고등학생 때 대전중앙교회 부목사님이셔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유 목사님 사랑에 계실 때 자주 뵙고 그랬는데 이렇게 귀한 교회 또 담임 목사님 되셔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순복과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보통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돈 많은 불행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보스턴에서 우리나라 큰 부자의 따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녀의 수많은 돈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녀의 생명을 붙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냥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하죠. 제가 군에 처음 갔을 때 대령분이 지휘하는 특공연대에 부임을 했습니다. 대령분들의 꿈은 별을 다는 것, 장군 되는 것이었습니다. 연말에 연대장님이 식사를 제공하고 부대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연대 군의관님이 대령 앞에서는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많이 혼났습니다. 한 번은 꿈에도 그리던 별을 달고 그것도 투스타가 되어서 사단장을 마친 장군이 참모직위를 마치고 군단장이 되기를 별 셋을 달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낙심했을 때 장군도 되지 못했던 대령으로 전역한 제대한 친구가 찾아갔습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한가? 이때 별 둘을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습니다.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내려올 때가 있고 예수님 없이 올라간 명예는 내려올 때는 추락하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명예는 내려올 때도 연착륙이 가능한 것이죠. 명예,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일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은 마약입니다. 근데 절대 실험하면 안 됩니다. 마약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경산중앙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종원 목사님이신데 청년부원 한 명이 마약에 빠져서 LA에 있는 중독자 선교회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돌아와 제게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모든 종류의 중독은 금단 현상을 거치면 극복이 되는데 마약은 끊을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일평생 유혹이 계속되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은 중독에 빠져서 마약 중독자의 마지막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프로블럼 가운데 죽어갈 뿐만 아니라 온몸의 배설 기능이 통제되지 않아 비참하고 지저분하게 죽는 것이 마약 중독자의 최후라고 합니다. 김 목사님의 보고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짜릿한 기쁨을 느끼는 쾌락이 인간을 가장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세 가지, 돈과 명예와 쾌락은 부분적이고 찰나적이고 왜곡된 행복을 보여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도 부정이고 없어도 부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이중 부정입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만족하다는 얘기,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명예 때문에요?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쾌락 때문에요?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황혼역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한 생애를 살아가고 인생의 황혼역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돈과 명예와 쾌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 때였음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기 전에 그는 4절에서 성전 건축, 내가 지을 성전도 아니요 내가 들어갈 예배 드릴 성전도 아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개인의 헌금을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 그가 바친 헌물은 금 3,000달란트, 1달란트가 34.3kg이기 때문에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0만 3,000kg의 금을 바친 겁니다. 와, 방송실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냥 나오네요. 은 7,000달란트, 34.4kg을 곱하면 24만 kg의 은을 바친 거죠. 총장 비서가 최근의 시가로 계산한 결과 12조 7천억 원을 다윗이 드린 겁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12조 7천억 원을 말해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 이런 표정을 지으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돈이 많았을까요? 그는 수많은 정복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부유함의 근거가 됐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명예도 대단히 많이 거두었던 사람이죠. 사무엘하와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십시오. 수많은 정복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말한다면 광개토 대왕 같은 왕이 다윗 왕입니다. 솔로몬 때는 성전 건축을 도와준 히람 왕에게 갈릴리 북부의 20개 도시에 땅을 떼어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의 영토는 다윗 시대. 아마 그의 군복에는 훈장을 더 이상 달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재위 40년 동안 그는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수많은 비빈을 거느리며 쾌락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죠. 쾌락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제 그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지만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영어, 히브리어, 영어 원어 사전인 렉시콘의 브라운 드라이브 브릭스가 편저한 이 사전의 217에서 218쪽에 보면 다음 5개의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이렇게 씁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도 쓰고 이방 신에게도 쓰는 이름이지만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말고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면 왜 부족함이 없냐면 내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내 영혼이 침체할 때도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육신의 몸이 약할 때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그 뜻은 두 번째로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분이에요. The absolute one.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죠. 나보다 약자 앞에서는 강한 것 같지만 나보다 강자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약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 The absolute one이시니까 누구에게도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고 어떤 문제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니까 이분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원하신 분, 에버 리빙의 하나님. 저희 어머님은 38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10살이었고 누나 셋, 여동생 둘. 가난한 젊은 과부였던 어머님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자녀들 머리에 안수해 있는데 외아들인 제가 1번으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추운 겨울날, 대전도 춥거든요. 제 고향이 대전인데 걸어갔다 오셔서 안수하시면 저는 깜짝 놀라 깼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어머님 마음은 받은 은혜가 다른 데 빠져나가기 전에 외아들한테 주고 싶어 1번으로 안수했지만 그 찬손이 닿는 순간 번쩍 눈이 떴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얼마나 힘드신지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이마에 울음이 떨어지던 기억도 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30년이 지나면서 응답이 시작됐어요. 어머님 3년 전에 돌아가시고 2년 전에 제가 총장에 당선됐는데 당선된 날 밤 제가 서울의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추운 날 다녀오셔서 안수기도 하신가. 어머니는 1년 전에 천국에 떠나셨지만 어머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에버 리빙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에 오늘도 응답하시는구나.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본당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이 천국으로 이민 간 다음에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존하시는 분. 우린 모두는 의존자죠. 그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기말고사는 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이것을 제가 여호와 하면 여러분께서 2번을 읽으시고 또 여호와하면 3번을 읽으시고 또 여호와하면 영원하신 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훌륭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특별히 소피아, 헬라어로 이렇게 이름을 쓰셨는데 지혜 그거죠? 자, 합니다. 여호와 A 플러스입니다. 여호와 A 플러스입니다. 여호와 A 플러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부족함이 없냐면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시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인데 누가 감히 다윗을 죽입니까? 못 죽이죠. 가드왕 아기스가 죽이려고 해도 못 죽입니다. 골리앗도 못 죽입니다. 절대적인 여호와 계시니까. 그리고 내 부모는 떠나도
영원하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데 왜 내 인생에는 행복이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쉽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자를 모시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목자가 주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름이 해결되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기름진 꼴이 있단다. 순종하면 배불리 먹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여전히 배고프게 되는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사자와 늑대가 등장한단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돼 있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가파른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실족하게 돼 있죠. 따라서 좋은 목자를 나의 목자로 모신다는 것이 1번으로 중요한데 2번으로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었다면 순종으로 돌아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때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쳐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다 보면, 복종하다 보면 행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복과 행복. 행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순복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격려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합시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의 성부 하나님,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7장에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며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는 곁에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속삭이고 말씀한다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곁에라는 전치사예요. 클레토스는 말한다는 거예요. 곁에서 말하는 분. 그래서 상담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돕는 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목자가 옆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목자이기도 하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이 시대에 보내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한 시편 23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절은 서론이고 2절부터 본론입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푸른 풀밭은 양들의 밥인데 왜 누이시며라고 기록했을까? 기도하다 보니까 동물의 왕국을 떠오르게 하시는데요, 들짐승들은 배고프면 안 눕습니다. 뭔가를 먹어야 눕는 거죠.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오, 그렇군요. 하나님은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내 생각보다 뛰어나게 인도하시는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에스겔 34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꼴을 뭐하고요?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의 어떻게 하고 있으며 먹이고 난 다음에 누이는 거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은 이미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 정도가 아니구나.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이분이 우리가 믿는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1986년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강화문에 있는 내시동교회 대학부 전도사로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부를 지도하는 사람이 부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들이었어요.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이어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화정부 목사님이 하셨죠, 전도사로서. 근데 그 교회에 한 자매가 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제 남편으로 주신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저는 몰랐죠. 이분이 저보다 2살 연상의 누님이셨는데 저도 이분을 좋게 생각은 했지만 아내 후보로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셨나요? 가난한 전도사가 무슨 영화를 볼 틈이 있어요. 표가 있다고 그래서 따라가서 보고 광화문에서 밥을 먹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야, 이건 1대1로 영화 보고 밥 먹은 데이트인데 이 누님이 왜 그랬을까?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창작 복음성가경연대 1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데 로얄석 티켓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 되냐고. 저도 이분에 대한 호감이 있으니까 나가서 공연을 보고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그때 저는 확인이 된 거죠. 이분이 프로포즈를 못하니까 나에게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이 정도 여성이면 목사 아내로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제가 불러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밥을 먹고 덕수궁 돌담길을 돌면서 프로포즈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캄캄한데 그날따라 달도 뜨지 않은 밤이었어요. 덕수궁 돌담길에 어디 앉을 데가 없는 가운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거기 앉혀놓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밝을 때 가보니까 그게 시멘트로 된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다행히 냄새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했어요.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실수한 줄 알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왔다는 겁니다. 결혼하여 살다 보니까 그 말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옳다 싶으면요, 돌격하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라면 제 아내는 굉장히 점액질에 우울질에 돌다리를 10번 두드려보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응답이 한 3개월 후에 올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오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그때부터 저희들의 데이트는 시작되었습니다. 강북에서 만날 수 없었던 것은 교회가 강북에 있었기 때문에 잠실, 석촌호수 이런 데서 데이트를 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서로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86년 8월 1일 날 대전에 있는 저희 어머님과 고흥에서 농고 교사를 하시는 저희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이 서울의 정릉에서 만났어요. 처남집에서. 서로 만나시고는 좋게 여기셨고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장인어른께서 자네 언제 결혼하고 싶은가? 예, 저 군선제 헌신했기 때문에 국군의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헤어지면서 어머님은 이제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시는데 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야야,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할 거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응답으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어머님께서는 당일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 가신 다음에 둘이 앉아서 견적을 뽑았죠. 그때 막 제주도로 시원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였어요. 저희는 가난해서 제주도로 시원여행을 못 가죠. 대신 하와이를 갔습니다. 북옥 하와이를 갔다는 말입니다. 다 줄였습니다. 주례하시는 박예춘 목사님 사례는 그래도 정성껏 하고 하객들 식사 대접할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문안교회 옆에 있는 가나안 제가에서 못지 4개 든 작은 상자 하나 드리는 게 답례품 전부였어요. 가난한 전도사였어요. 돈을 뽑아보니까 150만 원이면 되겠어요. 10월 1일 결혼하고 4월 초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장교훈련 받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6개월이 남아있는데 그동안은 처형집에서 살기로 하고 돈을 다 뽑으니까 정말 긴축을 하니까 150만 원이면 신랑 것은 되겠더라고요. 신부는 아버님이 살아계시니까 좀 여유 있게 준비하셨고 60일 전에 시작했어요. 30일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30일을 앞에 두고 아내가 서교동에 있는 드레스샵에서 이 계약을 하고 맞춰야 되는데 계약금을 달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담당하기로 했거든요.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날 새벽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새벽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내스동교회 전도사님 결혼하시는데 보태세요. 감사기도하고 떠나신 다음에 봉투를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150을 구했는데 10만 원권 수표 20장이 들어있었어요. 순간 제 후에는 250 구했으면 300 받는 건데 했다가 회개했습니다. 그건 욕심이니까요. 왜 50을 더 주셨을까?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누이시는 단계처럼 제 생각보다 50을 더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신학대학원 마지막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군에 가서 월급 받으면 갚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해결해 주셨던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하신 성도님들께도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까지, 누이시는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 생각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번 특별 부흥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응답받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께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릅니다. 시주 많이 하고 돈 많이 바치고 노력 봉사 많이 하면 그 정도로 만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3절은 다윗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를 범한 간음의 범죄.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뼈아픈 실수요 범죄였던 것이죠.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 있는 장병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도 전장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 순간 끊어보지 못한 것이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죠. 밧세바를 궁에 들여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근데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죄를 바로 회개하고 우리아 장군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그렇게 나쁜 범죄까지는 안 저질렀을 거예요. 근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는 은폐의 길로 접어듭니다.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서 휴가 명령을 내서 불러들이고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자면 생긴 아이가 우리아 장군의 아이라고 돌려대기 위하여 그를 불려드립니다. 지금은 유전자 검사가 있어서 안 되지만 BC 1000년, 3000년 전에 다윗의 시대는 가능했겠죠. 그런데 이 플랜 A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럽냐면 내 주의 장병들이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아내를 품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군영에서 그 밤을 보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아 장군의 집은 왕궁의 군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선택지는 2개입니다. 1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참고로 저는 정답을 2번에 배치합니다. 2번, 상당히 가까운 곳에 우리아 장군의 집이 있었다. 정답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2번이라고 생각하냐면 멀리 있으면 다윗이 유혹을 안 느꼈을 거예요. 왕궁 옥상에서 볼 때 유혹을 느낄 정도로. 제가 낙하산을 탈 때 400m 아래 땅을 보면 사람이 콩알처럼 보입니다. 밧세바가 400m 밖에서 목욕하고 있다면 유혹을 안 느꼈을 거예요. 10여 미터 정도.
눈으로 볼 때 확인 가능한 쌍안경을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걷다가 본 거거든요.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럽냐면 자기의 집이 왕궁으로부터 10여 미터 안팎의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장군이 우리아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아는 정통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햇사람 우리아, 영어 성경에 보면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안이 아닙니다. 철기 문명을 최초로 발명한 히타이트 족속. 그는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하고 그리고 그의 충성을 인정받아 다윗의 충성스러운 휘하 장군까지 오른 사람이죠. 집이 10m 안팎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우리아를 볼 때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죄를 덮을 수 없자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 남편을 죽이기로 한 것이죠. 이튿날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는 거나하게 술을 마시게 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암몬과의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돌아가는 우리아 장군의 손에는 편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왕이 요압 사령관에게 쓴 겁니다. 왕이 사령관에게 쓴 편지는 휘하 장군도 열어볼 수 없었겠죠. 거기에는 천인공노할 만한 플랜 B의 음모가 쓰여져 있었어요. 암몬과의 전투에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하고 그가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전병력을 퇴각시키므로 그를 암몬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 얼마나 나쁜 살인교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총사령관이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을 죽이는 계략입니다. 안타깝게도 플랜 B는 그대로 이루어지죠. 요압 사령관은 왕에게 편지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보고를 받는 다윗은 가슴을 치며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칼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느니라. 천인공노할 만한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거룩한 다윗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은 목사인 저와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 알람을 울리고 있는 메시지 아닐까요? 사무엘하 11장은 그렇게 끝나요. 11장의 마지막 절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괘씸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그 전에 밧세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낳기까지 약 1년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2장으로 시작되면서 회개를 기다리던 하나님은 기다리다 못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은 스토리텔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의 한 집은 정말 부유해서 수많은 가축이 있는 부자인데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부잣집의 사람이 손님이 왔다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암양새끼를 빼앗아 잔치에 먹어버렸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은 진노하며 말합니다. 그런 자가 언약 백성 가운데 있단 말이더냐.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니라.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할 자니라. 이때 나단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쏘아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에 있던 목장에 있던 당신을 끄집어 올려 왕으로 삼아주었고 사울왕의 수많은 비빈을 안겨주었건만 그 부인이 없다고 그 간음을 저지른 게 아니고 당신에게 수많은 비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범하였습니까? 순간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한 설교자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골리앗을 이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사울왕 같았으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수십 명의 제사장의 목을 쳤던 것처럼 사울왕 같았으면 다윗이 나단의 목을 쳤겠지만 나단은 사울과 다른 종류의 성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올 때 그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언합니다. 너 죽지는 않을 거다. 너 그대로 행한다면 내가 너를 우리아처럼 죽여야 되지만 죽이지는 않지만 칼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회복의 길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자로 되살릴 소자, 살생자입니다. 소생. 획순이 틀려서 미안합니다. 소생이에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슈브예요. 아주 중요한 동사죠. 여러분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할 때 호세아 6장에 돌아가자가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이게 슈브라는 히브리예요. 슈브. 이 슈브의 뜻은 다음 몇 가지가 있어요. BDB 사전에 보면 첫 번째로는 돌아가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슈브가 나와요. 돌아가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예배당까지만 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회개한다는 뜻인 repent가 있어요. 세 번째 뜻은 놀랍게 부흥시킨다는 뜻인 revive의 뜻이 있어요. 이 사전적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예배당까지 돌아오자 이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면 반드시 뭐가 주어지냐면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최근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그 무엇인가의 죄를 저질렀다면 이 부흥회는 슈브의 부흥회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부흥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어요. 역대상 29장 성전 건축헌금 드린 장 28절에서 다윗이 죽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28절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방송실에서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우와! 제가 전국교회를 다녀봐도 본문이 이렇게 빨리 뜨는 방송실은 윤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뭐 하고요? 그 다음 뭐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울왕은 길보아 산에서 아들 3명과 함께 전사로 끝나요. 그러나 다윗은 말이죠 아들이 이어서 왕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부요함에 대해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에서 그렇게 말해요. 계시의 발전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여주는 발전 역사상, 구약에서는 영적인 부요를 물질적인 부요로 표현했다. 중요한 말이죠. 다윗이 나이 늙도록 부하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칼빈의 해석을 따른다면 그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죠. 구약의 아브라함이 부자였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나이 늙도록 영적인 부요와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한 거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역사를 받드는 거죠. 귀하신 여러분,
이 3절의 소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소생은 회개할 때 주시는 소생과 부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슈브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이번 집회 기간 동안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다윗처럼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용서받을 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범죄가 있다면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내 목자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분이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폐하지 마십시오. 은폐하면 부흥은 없습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갑시다. 다 함께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은 시편이기 때문에 수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우리 누구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거닐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그의 나이 17 아니면 18이에요. 병사로 차출되지 않은 나이였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왕이 질투심으로 죽이려고 하죠. 지근거리에서 단창을 던진 게 2번입니다.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3,000명의 병력을 2번이나 출동시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죽는 정도의 위기 상황을 만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엉겁결에 도망간 땅이 가드라고 하는 국가였어요. 블레셋의 가드. 여러분, 가드는 누구의 조국입니까? 정답입니다. 골리앗입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 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니이다. 그래, 죽이려고 했더니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을 건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어 돌아왔는데 이제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압살롬. 얘는 이름이 안 좋아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그 뜻이 아니고 아브가 아버지입니다. 샬롬, 평화예요. 평화.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고 했는데 글쎄 이놈이 반역의 괴수가 되어버렸죠. 압살롬.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걸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만큼 위기를 겪은 사람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아도니아 왕자가 반역을 일으키죠. 이스보셋, 그런 여러 반역들이 있었죠. 나이 들어서는 요압도 위협적인 존재였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합시다. 주께서,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일대학교 분자 화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2016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하롤드 모로위치 교수입니다. 이분은 인간처럼 말하고 예술하고 과학하고 행동하고 건축하고 이런 존재를 만들려면 화학물질을 모두 산다면 얼마가 들까? RNA, DNA, 단백질, 효소 뭐 하여튼 다 사가지고 우리 같은 존재를 만들려면 얼마가 들까? 6천조 달러. 우리 돈으로 700경. 역시 여러분은 큰 부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억조경입니다. 700경. 우와. 근데 그럴 만도 합니다. 자동차는 30년 이상 타면 완전히 망가져 가는데 우리는 6, 70년이 돼도 쨍쨍하잖아요. 우리 원로장로님들 얼마나 쨍쨍하세요? 앞으로 30년 이상은 더 계실 것 같아요. 쨍쨍하시죠?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기능을 집어넣죠.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세상에 저는 구두 신고도 쉽지 않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점프하고 회전하고. 우와.
그것도 음악에 맞춰 표정 연기를 하면서 슬플 때는 슬픈 얼굴, 기쁠 때는 기쁜 얼굴,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딱 잡고 가기도, 저는 이거 구두 신고도 안 되는데 스케이트 신고 막 그거 대단히 잘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손흥민 선수 참 좋아하는데 멀리와의 경기에서 72m인가를 단독 드리블해서 수비수를 피해가면서 골을 넣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로봇으로. 진짜 하나님의 작품은 놀랍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700경 이상짜리입니다. 옆에 분도 축복합시다. 그대도 700경 이상짜리입니다. 여러분이 집이 여러분의 자가가 아니고, 자가라 할지라도 비좁고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6천조 달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차가 오래된 연식이라 자꾸 고장나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맙시다. 여러분이 차보다 훨씬 더 비싼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 비싸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도 정말 비쌉니다. 근데 하나님은 6천조 달러보다 우리를 더 비싸게 여기세요. 창세기 1장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1번으로 만들지 않고 꼴찌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저는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제가 틀린 것 같은데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야, 너 첫째 날 만들었으면 지구가 깊은 물로 덮여 있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무치들어라는 3일차까지 금식하고 수영해야 된다. 구명조끼도 없다. 구명보트도. 아이고 하나님, 마지막에 만든 게 은혜군요. 디딜 땅과 먹을 음식을 만들 것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이 시간표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여호와 목자 모시고 순종하며 살다 보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존재가 있으니 여성입니다. 여성은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죠. 보통 사람과 남자를 맨이라고 하지만 여성은 워먼이라고 합니다. 맨이 남자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WO를 가진 사람, 이건 아기집이라는 뜻이에요. 여성들은요, 아기집을 가지고 아기를 임신하고 낳을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들, 여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최신 작품으로 맨 마지막에 만든 분이 여성입니다. 여성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특별 재료를 썼어요. 남자는 다 흙을 버무려서 만들었어요. 그릇으로 말하면 질그릇이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차이 나인 거예요. 질그릇은요, 이 정도에서 떨어지면 퍽하고 깨집니다. 투박하고 강하게 생겼지만 빨리 깨져요. 왜냐하면 지금 남자들 여성보다 8년 적게 살아요. 40대 사망률이 높은 게 우리가 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성은요, 떨어져도 쨍그랑하지만 안 깨집니다. 여성은 평균 8년을 더 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여성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입니다. 여러분, 이조백자와 고려 청자는 오래된 연식일수록 비싸요. 우리는 그것을 골동품이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 비싼 거거든요. 영어로는 앤틱이라고 하죠. 여기 본 차이나 가운데 흰머리 소녀들은 앤틱인 거예요. 우리 흰머리 소녀들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는 앤틱입니다. 훨씬 더 비싼 분이죠. 염색하신 분들을 포함한 흰머리 소녀들, 그대는 앤틱입니다. 제 눈에 다 보여요, 염색하신 게. 사실은 이 앤틱 되신 어른들 때문에 저희 같은 목사가 나오고, 윤 목사님도 그렇죠. 자라나실 때, 저희 중고등부 때, 저희 대학부 때 전부 이분들이 수련회 때 밥 해주시고 간식 해줘서 은혜 받고 목사도 된 거예요. 우리 앤틱이신 흰머리 소녀들에게 한없는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우리 어머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우울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흰머리 소녀들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흰머리 소년들 요 앞에 계신데 충성,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월남을 지키셨고, 그리고 중동 가서 오일머니를 보러 오시고 월남전에 가서 또 돈 벌어 오시고 오늘의 근대화를 만드신 우리 흰머리 소년들께 큰 박수로 격려를 한번 드리십시다. 와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수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우수하게 만들었고, 사람이 독수리처럼 높게 날지 못하지만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 이상을 날아요. 우주선까지 만들어요. 돌고래처럼 바닷속을 못 들어가지만 잠수함을 만들고, 말처럼 빨리 달리지만 자동차와 KTX 만들어가지고 달리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을 저지르게 되죠. 선악과는 과일 하나 서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약속을 깨뜨리고 반역죄를 저지른 거죠. 우리 같으면 삼족을 멸해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 살려주시죠.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저기 우리 형제 고개 숙이고 있는 흰 티셔츠 입은 맨 마지막 끝에 앉아있는 형제 앞으로 좀 잠깐만 나와봐요. 예, 형제를 말합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구약 성경의 성도라면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예, 이제 양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더 숙이세요. 제가 주목한 것은 셔츠가 양털같이 흰색이고 머리숱이 많아서 양 같아가지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도 잘 듣더라고요, 형제가요. 죄인인 박성규가 제사장 앞에 갈 때 빈손으로 못 와요. 속죄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일본이 뭐냐면 두 손을 포개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인 양을 받고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믿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의 기도를 통하여 박성규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2번은 뭐냐면 목을 칩니다. 조각조각을 냅니다. 죽은 거니까 쓰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쓰러져 있어야 돼요. 머리까지 대고 쓰러져. 오래 있을 거예요. 머리까지 대고 있어요. 머리까지 대고. 움직이지 마요. 죽은 거니까. 계속 있어야 돼요. 일어나지 마요. 움직이지 말라니까요. 박성규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대신 속죄의 제물이에요. 3번은 이 양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 지옥불 같은 불로 태워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이 다 타서 없어지죠. 양이 다 타서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겁니까? 박성규의 죄가 여기서 처벌당함으로 제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된 거죠.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죽은 거니까 가만히 있어요.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대속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죄는 속죄받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죄인은 사람인데 대신 속죄제물은 동물이니까 이것이 값이 완전한 지불을 못한 거예요. 이건 불완전한 속죄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가만히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제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는 죄값을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그 대속적 죽음으로 완불된 것이죠. 칼케톤 아직 있어요. 칼케톤 신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그리고 100% 인성을 가지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신 참 인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완벽한 대속제물이 된 것이죠. 형제, 이제 일어나요.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예,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형제 그거 부흥의 기간 동안에 11조 하고 나머지 써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저 5,000원 11조 한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너무 잘했어요. 미리 약속도 안 했는데 얼마나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일어나려고 그랬죠? 예, 이해돼요. 근데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처벌받을 일을 저 아들이 대신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셨는데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을 속죄하고 영원히 속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 사도가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님들에게 치게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사람이죠. 귀하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냐면 예수님 생명, 이것은 6천조 달러가 아니라 무한대인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대통령도 장군도 장관도 아니가 성도가 존귀합니다. 그 아들의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자, 이 시간 옆에 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무한대로 비싼 존재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저도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경험했고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우리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켜주신 겁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잘 때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성도도 봤어요. 견디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마침내 승리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믿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팔레스타인의 목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코파리입니다. 양의 코에 알을 낳는 파리. 이 자라면서 돌뿌리 날뿌리에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 입으면 털이 있는 이 코 부분이 환웅이 생겨서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파리를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데 파리채로 어떻게 들녘에서 다 잡겠어요? 제일 좋은 건 기름을 부어 놓으면 코와 입 주변에 파리가 접근하다가 붙어버리면 양들이 잡아먹습니다. 저는 혀가 짧아서 안 되는데 양들은 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음란의 마음으로, 사울을 공격했던 질투의 마음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공격했던 탐욕의 마음으로, 아간을 공격했던 탐욕의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번 부흥의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악한 영의 공격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승리가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을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과제는 죽음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 여호와의 집은 저 하늘의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음 앞에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김밥집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려와야 됩니다. 성경은 천국을 강조하고 있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는 거죠. 승천하신 주님이 계신 그곳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인생은 세 번의 생애를 살다 갑니다. 엄마 뱃속, 지상생애, 영원한 생애. 앞에 두 개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을 떠날 때 아이들은 불안하죠. 따뜻하고 포근한 것을 떠나 어디로 갈까? 나와보면 더 밝고 자유로운 두 번째 생애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유산되면 이 두 번째 생애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생애인 지상생애를 떠날 때도 사람들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더 밝고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눈을 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영적으로 유산된 사람은 지옥의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본문을 쭉 문장으로 읽지 않고 사람 이름만 외우듯이 밑줄을 치시더래요. 목사님께서 권사님 성경 제대로 읽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눈도 점점 어두워지고 다 읽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좀 있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그래도 성경 인물들과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되잖아요. 야, 얼마나 훌륭한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천국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도답게 사는 일에 집중해야 되죠. 결론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돈 때문에, 명예와 쾌락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절에 내 생각보다 넘치도록,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누이시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번 특별 집회의 부흥회에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나를 슈브, 회개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이번 집회 때 여러분이 회개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4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저 형제가 저 대신 죽어준 것만큼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절대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이번 특별 부흥회 때 여러분 깊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는 승리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석같이 소중한 성도들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윤화중 목사님 부임 이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감을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순복할 때 주시는 행복을 배웠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번 특별 부흥의 시간 하나님께 순복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 주시는 놀라운 기대 이상의 응답, 회개케 함으로 부흥하시는 응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온갖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언덕나무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죽음까지 이기는 승리의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